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2년 1월 13일 목요 새벽 기도에 오신 것을 주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먼저 우리 하나님께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1장 33절에서 35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그가 온 것과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의 비통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사 34절 이르시되 그를 어디 두었느냐 이르되 주여 와서 보옵소서 하니 35절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오늘은 제가 공감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우리는 과거의 상처 때문에 만약 하면서 과거에 묶여 사는 일들이 많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수님은 과거에 묶여 현재를 잃어버린 마르다와 같은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영원한 현재라고. 나는 언제나 영원한 현재의 하나님이다. 나는 지금 너의 하나님이고 나는 지금 너의 아버지이다. 나는 지금 부활이고 나는 지금 생명이다 하시면서 예수님은 영원한 현재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 함께 나눴습니다. 이제 예수님은 나사로가 있는 무덤으로 가십니다. 여기서 요한복음은 예수님에 대해서 아주 독특한 것을 보여줍니다. 예수님의 그 내면의 상태를 그대로 보여줍니다.
우리가 33절을 보면은 예수님은 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자신도 괴로워하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비통히 여기고 불쌍히 여겼다는 헬라어 원어의 의미는 가슴이 찢어지듯 아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제는 가슴이 찢어지는 그 마음으로 무덤 앞으로 가십니다. 그리고 눈물을 흘리십니다. 예수님의 감정을 그대로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로마인의 이야기라는 책이 있습니다. 시온이 나나미가 쓴 15권의 장편인데 이것은 사실 기독교 입장에서 쓴 책은 아닙니다. 이 책은 당시 로마를 실질적으로 지배하고 있는 것은 헬라 문화였던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헬라 사람은 신은 감정이 없는 존재라고 믿었습니다. 사람과 같이 감정이 있다면 신이 아니라고 그들은 믿었던 것이죠.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우리 하나님은 감정이 있으신 분이십니다. 예수님이 눈물을 흘리셨다는 이 말은 헬라 사람들에게는 예수님이 신이 아닐 수도 있다는 그런 생각을 하는 사건인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은 고통을 느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모든 사람이 보는 앞에서 감정을 숨기지 않고 우십니다. 성경은 예수님의 감정을 또 한 번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기서 보면은 비통이 여겼다는 말이 나옵니다. 이것은 몸이 떨릴 정도로 괴로워했다는 그런 말입니다. 요한복음에서는 예수님은 우리의 고통을 함께 아파하신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왜 예수님이 이렇게 우시고 비통이 여겼다는 말을 계속했을까요? 우리가 너무 아파서 힘들어할 때 주님도 함께 아파한다는 걸 너는 아냐고 묻는 것입니다. 이것은 십자가와도 연결됩니다. 우리의 고통과 함께 하시는 주님의 공감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힘들 때 주님도 함께 아파한다는 것을 알라는 것입니다. 물론 때로는 문제를 즉시 해결해 주시지는 않지만 우리와 함께 아파하신다는 것입니다. 다른 성경 한 곳을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21절입니다. 하나님은 죄를 알지도 못하는 예수님을 우리를 대신하여 죄의 고통을 당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왜요? 우리가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 이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세상에서도 마치 예수님처럼 일방적으로 피해 당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정말 착한 사람이 악한 사람을 잘못 만나서 깊은 상처를 받기도 합니다. 그러면 이런 사람들의 마음은 하나님이 선하다, 하나님이 정말 나를 사랑한다, 이 말을 받아들이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영적인 기능의 상처를 받아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믿음을 가지기가 참 어렵습니다. 상처가 믿음의 장애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아픔을 가진 사람에게 성경은 어떻게 말을 합니까?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이 해답이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와 같은 피해자가 되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죽음에 머물러 있지 않고 부활하심으로 승리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십자가는 일방적으로 이렇게 상처받은 사람에게 어떻게 위로가 되는가? 우리는 이렇게 말하죠. 그때 도와주셨으면 살았을 텐데. 만약 거기에 계셨다면 살았을 텐데. 이렇게 외치는 사람에게 십자가는 어떻게 위로가 되는가? 로마서 8장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고 모든 사람을 살리기 위해 내어주셨다는 것입니다. 즉 아들이 십자가에서 당하는 그 무서운 고통을 그대로 당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마치 타락하고 복잡한 이 세상 속에서 우리가 살 때 우리를 악한 사람의 손에 그냥 놔두실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그냥 십자가에 내어주신 것처럼 우리를 그냥 놔두실 때가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을 그렇게 놔두신 것은 이 세상에서 고통받는 사람에게 내가 너와 함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슬퍼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눈물 흘리셨습니다. 왜요? 함께 아파하는 마음을 우리로 알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끝이 아닙니다. 십자가 왜 아픔을 당한 우리에게 위로가 되는가? 예수님도 우리와 똑같은 괴로움이 있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와 똑같은 절규와 외침이 있으셨습니다. 마가복음 15장 33절에서는 예수님이 이렇게 외치십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여러분, 여기서 어찌하여라는 말은 왜라는 말입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왜 나를 버리십니까? 이렇게 주님도 절규했다는 것입니다. 왜 나를 버리십니까? 이렇게 주님이 절규했는데 버림당했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이것은 상처받은 우리가 외치는 왜, 만약이라고 외치는 질문과도 똑같은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 절기는 이 세상에서 고통하는 모든 사람의 아픔과 상처와 하나 되게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그 자리에 계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아는 독일 나치 정권 때 그 무시무시한 악명 높았던 수용소 아시죠? 아우슈비츠라는 수용소에 대해서 다들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600만 명이나 학살되었던 그곳에서 살아남은 사람 중에 엘리 위젤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가 어떻게 살아남을 수 있는지 훗날 그의 책을 통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어느 날 수용소에서 많은 유대인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두 사람이 교수형에 처해지고 있었습니다. 한 사람은 나이가 지긋한 노인이었고 또 한 사람은 어린 소년이었습니다. 교수형의 그 밧줄이 그들의 목을 낚아채자 나이 많은 노인은 곧 숨을 거두고 맙니다. 그런데 어린 소년은 무게가 많이 안 나가서 그런지 밧줄에 목이 매달린 채 약 30여 번을 발버둥 치면서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이 참혹한 광경을 바라보던 유대인이 탄식하며 소리칩니다. 그때 그것을 바라보는 15살의 엘리 위젤이라는 소년도 있었습니다.
그는 토라와 탈무드를 공부하고 시나고그에서 예배를 잘 드리던 소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헝가리에서 그의 온 가족과 함께 살고 있을 때 그는 체포대에서 수용소로 잡혀왔던 것입니다. 수용소에 도착하자마자 엄마와 여동생과 헤어졌는데 그것이 마지막이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가 살아남기 위한 것은 또 아버지가 그의 유일한 버팀목이었기 때문에 말합니다. 15살의 엘리 위젤은 그 죽어가는, 발버둥 치면서 죽어가는 그 소년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 이렇게 원망합니다. 도대체 하나님은 어디에 계시는 것입니까? 하나님은 정녕 우리를 버리고 떠났단 말입니까? 이렇게 원망을 토해내고 있는데 그 마음속에 한 음성이 들려옵니다. 나 여호와 하나님은 바로 여기 있다. 나는 저 교수대에서 발버둥 치는 소년과 함께 매달려 있다. 나는 저 소년과 함께 아파하며 고통당하고 있다. 엘리 위젤은 이 하나님의 음성을 가슴에 품고 고통의 터널, 깊은 담을 통과할 수 있었다고 말합니다. 그는 수용소에서 훗날 풀려 나옵니다. 모든 가족을 다 잃어버렸기에 프랑스 고아원으로 보내집니다. 그는 프랑스 소르본 대학에서 문학, 철학, 심리학을 공부합니다. 그리고 훗날 그는 그때 상황들을 소설로 씁니다. 그 책이 바로 나이트라는, 밤이라는 소설입니다. 이 나이트, 밤이라는 소설은 1986년 노벨 평화상을 받습니다. 그는 노벨상 수상 소감을 이렇게 말합니다. 저는 그 무서운 기억이 묻혀버리지 않기 위해서 정말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지 않는 것은 하나님을 배신하는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만약을 외치는 사람들, 왜 그때 날 돕지 않으셨습니까? 라고 외치는 사람들에게 십자가는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들과 똑같은 자리에 나도 있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우리를 뒤흔든 아픔과 상처를 주님이 알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 누구도 주님의 사랑에서 어떤 환경에서도 벗어나 있지 않다는 것을 십자가는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 고통은 내가 너의 고통 안다는 것입니다. 내가 거기에 있었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버림받고 심판당하고 이렇게 죽음을 당하셨지만 거기에 머물러 계시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무덤에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깊은 상처에 매몰되어 있지 않고 부활하심으로 만유의 주, 전능한 하나님이신 것을 드러내셨습니다. 십자가의 예수님은 고통당하고 있는 모든 사람의 고통을 내가 안다, 너와 함께 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님은 우리를 또한 일으키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활하신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나와 함께 일어나자. 나와 함께 이 고난을 이기자. 승리하자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부활이요. 나는 생명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부활하신 주님이 이 승리에 저와 여러분이 참여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주 그리스도의 부활의 승리가 우리 것이 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와 부활, 이 구원의 복음은 죄에서만 우리를 건지는 것이 아니라 수많은 상처와 아픔에 눌려있고 묶여있고 포로된 우리를 자유케 하고 회복시키는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에서 상처 입은 자와 하나 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속에 머물러 있지 않고 부활하심으로 우리를 승리의 자리로 초대하십니다. 저는 오늘 말씀은 이 말씀으로 결론 내리기를 원합니다. 요한복음 8장 31절입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진리를 알면은 이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한다는 것입니다. 진리의 말씀을 알면은 죄에서 자유케 되고, 진리의 말씀을 안다면 너희가 상처로부터도 자유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셨을 때 사람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아니, 우리가 죄의 종이 돼본 적이 없는데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우리는 누구의 종이 돼본 적이 없다고 말합니다. 왜요? 자신이 죄의 종인지, 자신이 과거의 상처와 아픔의 종인지를 모르는 것입니다. 이렇게 수근수근거리자 예수님이 결정적인 말씀을 하십니다. 저는 이 말씀이 우리 모두를 자유케 하는 말씀이 되기를 원합니다. 사람들은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하리라, 이 말씀은 많이 아는데 그 다음 이 말씀은 잘 모르는 것 같아요. 8장 36절입니다.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누가 우리를 자유케 한다고 말합니까? 아들이. 즉 예수 그리스도가 너희를 자유케 하면 참으로 자유케 되리라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진리가 누구라는 것입니까?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 보면은 놀라운 단어가 영어로 나온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노란색으로 쓰여진 if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여러분, 이 만약이라는 단어는 우리 인생을 가장 비참하게 만드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예수님의 말씀하시는 if는 우리의 인생을 회복시키는 if인 것입니다. 과거에 집착하는 if를, 만약을 뒤집는 만약인 것입니다. 우리를 살리는 만약인 것이죠. 예수님이 자유케 하면 자유케 되리라, 이 말은 예수님은 그렇게 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그래서 이 말씀이 너무나 좋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자유케 하면 참으로 자유케 되리라. 아픔과 상처 때문에 묶여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이 자유케 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자유케 하면
참으로 우리가 자유하리라.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과거에서 자유케 하실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십자가에서 버림받으시고 모든 아픈 자들과 하나 되셨기 때문입니다. 십자가는 사랑과 고난이 하나가 됨을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이 세상에 주님의 사랑이 닿지 않는 곳이 없다고 말하는 사건이 바로 십자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만약 아직도 이 진리를 믿을 수 없다면 여러분, 살아있는 십자가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상처 입은 치유자가 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무덤에 머물러 있지 않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를 상처에서 일으키기를 원하십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와 함께 일어나자. 나와 함께 이 고난을 이기자. 나와 함께 승리하자고 말씀하십니다. 부활의 승리가 우리 것이 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는 지금 너의 하나님이고 나는 지금 너의 아버지이다. 모든 과거에서 나오라고 말씀하십니다. 2022년 이 새해는 영원한 현재이신 하나님과 우리를 자유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와 모두 동행하는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찬양 드리고 각자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아버지 그 사랑을 다시 한번 찬양하길 원합니다.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시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나님 하늘의 어떤 권세도 십자가의 사랑으로 우리를 붙드신 주님 영원토록 주님 찬양합니다. 그 사랑 나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아멘 다시 오시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신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오늘도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승리하는 하루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